오늘은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43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제 흉패, 에봇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오늘은 그 외 제사장 복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143페이지를 찾아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처음 우리가 22절에서 26절까지 읽을 내용인데 어디에 대한 내용이냐면 여러분 이거 파란 거 보이시죠? 파란 거? 요 파란 거. 요 파란 것과 요 밑에 있는 금방울과 성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와 이제 여러분이 읽을 것이 요 파란 것에 대한 옷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 때 이게 어려운 말인데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서 머리가 들어가게 만들라는 겁니다. 이제 구멍을 내서 머리가 들어가게 만들라는 겁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2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요겁니다. 요거 성류 금방울, 성류 금방울, 성류 금방울.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걸 자개라고 그러나요? 떠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떠서 성류 모양으로 해서 여기서 하나 둘 번갈아서 술을 놓으라 달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22절에 보면 그가 에봇 받친 긴 옷, 이게 에봇 받친 긴 옷입니다. 청색으로 된 것이 에봇 받친 긴 옷입니다.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청색은 어디를 상징하는 색깔일 거예요? 무엇을 상징하는 색깔일까요? 하늘이죠, 하늘. 그러니까 청색으로 그 에봇 받친 옷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쭤볼까요? 여러분 예배를 끝마치고 나시잖아요. 돌아가실 집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아니 이제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럼 돌아가실 집이 무조건 없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실 집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예배가 끝났는데 내가 돌아갈 집이 없다. 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진짜 갈 집이 없어요. 예배가 끝났는데 내가 갈 집이 없어요. 그럼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제일 문제는 예배가 끝나기가 싫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이라도 그래도 이렇게 따스한 온기를 느끼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예배가 끝났다? 그럼 내가 돌아갈 집이 없다? 그럼 정말 노숙자와 같이 그냥 세상에서 방황해야 되고 길거리에서 방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속에 공허감과 두려움과 불안감이 존재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몇 번 설교 때 말씀했던 사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이 사람이 인간 실존, 인간의 존재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인데요. 이런 말을 했죠. 인생이란 B와 B 사이의 C다. 이게 무슨 말이냐? B는 태어나다, birth, D는 death. 삶과 죽음 속에서 C, 선택. 인간의 인생이란 삶과 죽음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의 결과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 선택의 주체가 누구냐? 신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이상 신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이 사르트르입니다. 충분히 신이 없이도 인간은 자신의 선한 선택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이 사르트르를 추앙했습니다. 여러분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보바르라고 하는 그 여인과 자유연애를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 식을 올리지 않고 산다라고 동거라고 하는 문화는 상상도 못했는데 사르트르가 그 보바르하고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아서 아주 젊은이들에게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르트르가 말년에 별거 아닌 감기 증세를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데 이 사람은 의사의 말을 믿지 않아요. 의사는 이거 별거 아닌 감기입니다라고 이야기해도 이 사르트르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그 병원에서 난리를 치다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니 별거 아닌 병. 아니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하고 그 의기양양했던 사람이 막상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니까 막 불안해서 날뛰다가 그냥 죽습니다. 그때 프랑스의 한 기자가 뭐라고 이 사르트르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했느냐면
사르트르가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돌아갈 본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천국의 실제를 확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돌아갈 본향이 없기 때문이죠. 그냥 죽음은 끝이다. 막연하게 뭐 착한 일하면 천국에 간다? 이 막연한 천국관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끝나면 돌아갈 집이 확실히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 가장 절대 절망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정복했으니 죽음에 대한 해답이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청색으로 만든 이유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이 일을 할 때 청색 옷을 입은 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며 그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기까지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오순절날 마침내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자 제자들은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냥 통곡하죠. 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니까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거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권능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자전거 있지, 자전거. 이제 자전거를 가끔 타는데 자전거를 오랫동안 타지 않으면 이상하죠? 그냥 그 타이어가 그대로 유지되어져야 하는데 자전거를 타지 않으면 이상스럽게 그 타이어에 바람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다시 바람을 주입해야 자전거를 탈 수가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삶이 유지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면요. 시간이 많고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무료한 시간을 보내게 되면 항상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과 걱정거리만 쌓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거든요. 항상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평안이 임할 것 같은데 문제가 없어도 가만히 있으면 인간은 항상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초조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입술에선 부정의 말이 나오고 항상 입술에선 탄식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초조감과 우울감이 떠나가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임하게 되면 모든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늙은이도 꿈을 꾼다라고 했습니다. 늙은이도 꿈을 꾼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연세 드신 분들이 무슨 꿈을 꿉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맨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아요? 내가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그러다 빨리 가세요. 그럼 또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속에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그냥 내가 점점 쇠하여지니까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지 라고 보통들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안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연세 드신 분들도 꿈을 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거창한 거 아니에요. 뭐 내가 사업을 일으키고 뭐 큰 일을 행하는 것 이게 꼭 꿈만은 아닙니다.
내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꿈입니다.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 자녀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끊임없이 꿈을 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입을 때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젊은 분들 없잖아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자락에 보면 성류와 금방울을 달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보통 성경에서 성류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수고에 합당한 축복이 여러분 때 임하게 하시거나 반드시 자손의 때 그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경험한 사람인데 말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들이 걸식함을 당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의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권사님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으십니까? 뭘 또 자신 있게 없으시다고 말씀하셔요. 보통 내가 물려준다라고 할 때는 제가 100억 단위입니다. 100억 단위. 그 정도는 물려줘야 뭐 물려주는 거지. 뭐 아니죠. 10억도 엄청나죠. 근데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준 재산이 넉넉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믿음의 자산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는 없어요. 우리가 항상 깨어서 자녀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헌신의 기도가 자녀의 삶의 축복의 능력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금방울을 달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금방울을 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금방울을 왜 달았을까요? 출애굽기 28장 35절 36절에 보면 금방울을 단 이유가 긍정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론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막 일을 할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밖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론이 살아있구나. 그런데 다른 제사장이 들어갔는데 딸랑 소리가 들리다가 갑자기 딸랑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죽었구나. 그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보통 이제 끈을 메고 들어갔다가 죽으면 시신을 지성소에서 끌어내는 그런 용도로 금방울이 사용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방울 소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신학적인 해석을 내놓았는데 참 재밌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 이 금방울 소리는 하나님의 궁정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하나님의 궁정문. 그러니까 헌신하고 막 봉사할 때 하나님의 궁정문을 두드리는 소리였고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궁정문을 여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대화하는 소리였다. 딸랑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대제사장과 대화하는 소리였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소리였다. 저는 이게 가장 설득력이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대속죄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딸랑 하는 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를 구하는 믿음의 소리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예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든지 간에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변고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예배 때 나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며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방울 소리, 찬양과 경배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7절부터 31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제가 2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직주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여러분 보세요. 가는 배 세마포로 머리 또 이 안에 있는 속옷을 만든 겁니다. 이 하얀 속옷을 만든 겁니다. 또 속바지를도 만든 거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29절입니까?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이게 띠입니다. 허리띠. 지금 허리띠를 말하는 겁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다시 같이 31절 읽습니다. 시작. 요 패 있죠, 패. 요 패를 만들고 여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하게 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보통 속옷은 세마포, 흰 세마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속옷은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거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허리띠의 기능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찾는 벨트의 기능은 첫째, 힘보다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죠? 저는 솔직히 힘보다는 바지가 흘러내리지 말라고. 여러분 허리띠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지가 막 흘러내리겠죠.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역도 선수들은 특수 제작한 허리 벨트를 착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허리에 힘을 받고 그 상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벨트를 차죠. 요즘에 보면 가끔 이제 정형외과에 가보면 이 허리띠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허리가 이제 수술을 받으시거나 여러 가지 고통이 있으신 분은 그 고통이나 수술에 대한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복대라고 하는 허리띠를 차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허리띠는요. 그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고 이 허리띠를 찰 때 허리가 힘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보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라고 할 때 보통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사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요 항상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빠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세를 드셔갈 때마다 내 나이에 뭐가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그때라도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은 여생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정말 예수를 한번 잘 믿어볼까? 예수를 잘 믿으면 내 삶의 변화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은혜도 축복도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한번 잘 믿어볼까? 라고 결심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 내가 나를 소중한 사람이라고 인식한다면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는 것 아닌가. 인생을 너무 무가치하게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저는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제냐면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노숙자분들을 만납니다. 참 비참하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도 태어날 때는 한 가정에서 가장 귀하고 축복받는 아들로 태어났을 텐데,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온 가족이 기뻐했을 텐데 왜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면 정말로 안타까워요.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하고 존중받게 태어났거든요. 아니 누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물론 원치 않는 출생으로 인하여 탄식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탄생에 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만큼 인생은 가치 있게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과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존중받고 존경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이익을 따라 구별되어 사람을 사랑합니다. 제가 본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다 공평하게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모시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하든 내가 앞서가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님께 묻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렵지 않아요.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무슨 말을 할 때 예수님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시진 않지만 마음의 감동을 주셔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아 이렇게 해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은혜를 주셔요. 그렇게 행할 때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 빛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에 보면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가지고 도장을 새긴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 여러분 여기 딱 보면 여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썼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까요? 알아보지 못할까요? 아니 지나가는 그 제사를 지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패를 쓰고 있으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있는 것을 쓴 것을 볼까요? 보지 못할까요? 왜 못 봐요? 잘 보이죠. 잘 보이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질문하면 저를 의심하든지 무조건 그냥 X를 누르고 보시는 거예요. X요. 보세요. 여기 딱 패이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패를 보면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요즘에 보면 대학생들이요. 학교에 어떤 그 점포를 만들잖아요. 학교 로고가 새겨지고 학교 이름이 새겨진 점포를 만들고 그 점포를 입고 다닙니다. 근데 제가 보면 이 점포를 입었을 때 어떤 학생들이 가장 그 점포를 드러내려고 하느냐? 서울대학교 걸까요? 다른 대학교일까요?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애들이 괜히 막 점포를 잘 보려고 막 이러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거예요. 뭔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대학교 다닌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교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 선교라고 패를 쓰면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내가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보면 독립군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독립군이 어떻습니까? 드러냅니까? 우리가 일제시대에 독립군 할 때 숨어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독립군은요 자신의 신분을 절대 안 드러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어떠한 테러나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그 일본에게 큰 타격을 주지요. 젊은 세대들부터 이렇게 보면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은 괜찮아요. 우리 젊은 세대를 보면 독립군처럼 신앙생활합니다. 절대 내 신앙을 드러내지 않아요. 왜? 라고 물어보면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순간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행동에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또 잘 밝히는 분들이 있어요. 담배도 막 잘 피고 술도 잘 마시는데 어떤 분은 나 교회 다닌다고 주일날마다 교회 간다고.
하나님 좀 그런 분은 좀 안 드러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또 잘 드러. 근데 또 그러다가 은혜 받고 변화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뭘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을 시인하라. 예수님을 시인하라. 내가 하나님의 자연인 것을 드러내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불편할 수 있어요. 왜? 참 이상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바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아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해? 왜 예수 믿는다면서 그렇게 말을 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절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박수무당 묻는 인간이 왜 그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절 다니는 분들, 뭐 박수무당 믿는 분들이 착하게 살아야 되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똑바로 바르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 불편해요. 그러나 그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가끔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목사님들 모여서 이야기할 때, 야, 우리 목사라고 말하면 진짜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꼭 우리를 부를 땐 박사라고 부르자. 왜냐하면 시비를 걸어요. 한 번은 치킨집에 가서 치킨을 먹는데 목사 이야기했더니 또 술이 얼큰하게 되신 분이 또 우리 옆자리에 오셔갖고 막, 야, 니네가 목사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러니까 어디 가면 우리가 목사라고 하는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꼭 우리가 또 어디 가면 또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 아는 성도들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꼭 그러죠. 이번에 가면 박사라고 해야 돼. 이번에 가면 영감님이라고 해야 돼. 이렇게 약속을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한참 이야기가 되면 뭐 임 목사님, 김 목사님, 박 목사님 다 그냥 자연스럽게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에 대하여 수치심을 느끼거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당당할 수만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내 살아가는 삶을 자신 있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부터 43절까지 읽도록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재 금 제단과 광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뜰의 무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4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물에 대한 모든 기구를 모세에게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부살렙과 오홀리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혜와 명철과 계획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완성하여 모세에게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완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그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아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노아의 방주를 보면 굉장히 투박하고 아름답지는 않아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만일 노아가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대로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그 방주를 지었더라면 제가 보기엔 그 홍수가 날 때 그 거센 비바람과 물보라를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대 과학의 최첨단의 과학을 가지고 여러분 배를 만들어도 가끔 태풍을 만나거나 하면 배가 산산조각 나가거든요. 그 당시에 그 노아 홍수 때는 보면 밑에서 물이 터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런 쓰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가끔 노아 홍수 때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고 다 그렇게 죽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일본에서 쓰나미 났을 때 보세요. 사람들이 순식간에 피하지 못하고 그 쓰나미 하나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데 순식간에 밑에서 물이 터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사람들이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쓰나미보다 더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노아의 배가 완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갈 때 온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날개 아래 보하여 주시며 우리가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43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은 부살렉과 오홀리압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성물과 성궤를 짓는 모든 자들에게 그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수고한 대로 수확을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자영업자들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영업자들이 여러분 그냥 자영업 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도 그만큼의 수고를 거둬들이지 못해서 실패하고 폐업하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잖아요. 어떤 부모들은 열심히 다하여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내 생명마저도 진짜 아끼지 않으면서 내가 먹어가지 못하고 입지 못하면서 자녀를 양육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부모의 수고가 헛된 것처럼 자녀들이 부모에서 떠나가고 또한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자녀들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헛살았구나라고 한탄하시는 제가 부모님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요, 노력한 만큼 얻어지기보다는 노력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그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조차 기억하셔요.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성전을 청소하고 또 만나시에서 봉사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의 수고를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열매에 합당한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쌓이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